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으로 엎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레위기 10장은 8장과 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장은 아론이 드리는 성막 제사였습니다. 계속되는 10장에서는 내용상으로 또 시간상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10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보시면 진행되는 사건과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20장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7절은 다소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비극적인 사건을 맞고 죽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8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앞서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하여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마지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죽은 두 아들에 대한 기록은 말씀에서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함께 보셨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그만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 큰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직접 그 이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특별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이유도 아닌 하나님께 생명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단어는 불입니다. 함께 보시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자라 에쉬인 이 불은 다른 불, 낯선 불, 관련이 없는 외래의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IV 번역으로는 승인되지 않은 뜻을 담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도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불, 금지된 불, 낯선 불이 정확하게 어디서 온 불인지는 그 위치의 출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사용한 불이 이방 제사에 사용된 불이라는 것, 다른 의식의 방식으로 생겨난 그렇게 피워진 불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고 새롭게 명령하신 의식과 규례들이 일종의 혼합된 제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의 의미가 퇴색되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된 것과 거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답과 나비후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제사장직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드렛째 되는 날에 아론이 성막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들을 불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맥락은 사실 성경 안에서 특별하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살랐던 그런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불로 이들이 죽은 사건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용인하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별되고 거룩한 곳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행동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3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해준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에서 직접적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일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경고의 뜻으로 크게 전해준 것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여기에는 아론도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에 관해서는 모세는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의 시체를 성소로부터 아예 진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아론과 다른 아들들은 비록 가족이지만 그들의 몸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지금 슬픔을 표하지 말고 애도를 표하지 말고 회막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것이 아들이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애도의 표시로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절대 찢지 말고 당신들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이곳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살펴보면 주님의 진노가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임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회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세는 이제 막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되었지만 곧바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달린 그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대표이고 철저하게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회중들보다 더 엄격하게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사의 전통을 쌓아나가기 시작한 이제 극초기인 이때에 그 막중한 책임과 무거움을 아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크고 순결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금주 규례와 그 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 첫 구절인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이한 말 같지만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레위기 전체를 보아도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찝으시고 아론만을 부르시면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한 부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안에서 오직 이 8절만이 하나님께서 아론만을 부르신 부분입니다. 이러한 단독적인 부름은 레위기의 가장 처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일 정도로 비중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름은 지금 두 아들의 죽음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으로 아들들은 죽었지만 그것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름은 결정적으로 이어지는 금주에 대한 규례가 매우 중요한 규례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독주는 포도주를 제외한 다른 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쉐카르인데요. 이 명사 쉐카르는 취하다, 취하게 마시다 라는 뜻의 샤카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보다 훨씬 취기를 빨리 오르게 하고 사람을 더 잘 취하게 하는 알코올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된 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볼이나 다른 곡물들 혹은 대추야자 열매와 같이 포도가 아닌 다른 과일로 빚은 그런 종류의 술을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주든지 아니면 더 잘 취하게 되는 다른 술이든지 회막에 들어올 때는 마시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이 금주 규례는 술 취함 자체에 대한 금지보다는 제사를 위한 금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와 이스라엘에서 매우 크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표현을 보면 여기에서의 부정어는 절대적이고 계속적인 금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금지의 의미입니다. 회막에 들어올 때 조금이라도 취기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들이 회막이 아닌 곳에서 다른 백성들처럼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암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에서 이 금주에 관한 두 번째 내용을 첫 번째 10장의 부분과 관계 속에서 보는 그런 의도적인 위치의 것으로 보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금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는 등의 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애도 자체를 금지하는 면의 연장선상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금주 규례가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더 직접적인 주장은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그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사망 사건 바로 뒤인 이 두 번째 부분에 금주에 대한 규례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의 관계를 완전히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론과 아들들에게는 정해진 제사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야 하는 그러한 대표의 역할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최종적으로는 그들은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여기에서 제시되는 금주 규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 12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지금 제사를 드리던 중에 남아있던 제물들의 처리에 관해서 모세와 아론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론의 다른 두 아들들과 앞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대로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두 형제는 먼저 죽었던 형들과는 다르게 이유를 보시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엘르아살은 아론의 직접적인 후계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강력한 동역자가 됩니다.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은 죽은 형들을 대신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을 돕는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두 제사장에게 모세는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당신들이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미 태운 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세의 말은 격한 말투였습니다. 17절에 어찌하여는 본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모세는 지금 자신이 전해준 대로 하지 않아서 자신의 조카이자 지금 막 세워진 제사장을 2명이나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두 제사장에게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 실수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꼭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제사의 제물을 먹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모세는 바쳐진 제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물은 이미 태워진 뒤였고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제물을 먹지 않았느냐고, 왜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느냐고, 너희가 그 제물을 내가 일러준 대로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 아니냐고 모세는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아론이 직접 모세에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론의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대화는 먼저는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의 이야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론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모든 판단과 행함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해나가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일일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세가 하나하나 옆에서 정해주지 않더라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제사에 대한 일들을 직접 알아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과 연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기준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대화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된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 스스로가 자라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태운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유를 말한 것에 성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만약 어색하다면 우리는 아론이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의 주역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끊길 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을 뻔했던 그 사건에서 아론은 그저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떤 거룩한 생각이나 바른 기준을 갖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론이 지금 모세의 말에 대하여서 자신의 직접 내린 판단과 감정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론의 말에 모세도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의 관계가 모세가 말을 하면 아론이 듣고 행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제사에 대해서는 아론이 판단하고 모세에게 용납되며 의견 교환이 가능한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아론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보았던 성경 말씀에서처럼 도망자 요나는 예언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론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둘기 같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그렇지만 이 레위기 10장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명과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죽음에 관해서이고 후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관해서입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주제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의 의문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주석서들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용하자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라거나 현대인들에게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들은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레위기 10장의 시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지금의 관점으로는 한 사람의 죽음을 대표성이나 공동체 내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인 출애굽을 하여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새로 쌓아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레위기 말씀의 관점은 한 개인인 아답과 나비후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의 관심은 공동체 전체인 이스라엘의 존속에 있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것은 아답과 나비후의 죽음이 거룩함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명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거룩함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현대화 세속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근본적인 생각과 신앙이 다른 것임을 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을 향한 의미를 판단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면 모든 선함과 진리가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함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죽음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죽음에도 하나님이 가지신 선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더하여 레위기 이 10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판단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와 현실의 적절한 판단 아래서 항상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세와 아론의 대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남아있던 두 아들들이 재물을 태워버린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모세도 아론의 판단을 수긍했고 하나님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행동했던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 속에서도 그 규례의 의도와 뜻을 헤아려서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세의 말대로라면 아론과 아들들은 그날 드려진 제물들을 반드시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를 거룩한 곳 주님의 성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적절한 태도가 그 제물을 먹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가족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회개하면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주워 먹는 제자들을 보고 율법을 어긴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제사장들처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최종적인 뜻에 맞게 판단하면서 현실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조항들 너머에는 그 조항이 지키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의 행동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도 더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마리아인을 그냥 지나쳤던, 거반 죽은 자를 그냥 지나쳤던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악한 제사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선한 이웃,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정결하지 못한 것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규례와 규칙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을 우상제사의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